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응답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또 주일은 하나님께 와서 또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멜산과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여러분 이미 성취됐고요.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한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약속을 그대로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이죠.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언약이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죠. 1000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명, 그것이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언약 속에 있겠죠.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도 절대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은 언제 합니까? 그게 맞다라고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도 일심전심 지속을 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뭡니까?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거기에 빠져갖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돈 들어가는지 모르고 체력이 방전되는지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옳은 것에 일심전심 지속을 하면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일심전심 지속하면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맞다면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버리면 결국 성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도 어느 정도 선천적인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후천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더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다 보면 그게 전문화되는 것이고 그런 선수들을 프로 선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전도운동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1번부터 6번을 말한 19가지를 각이나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진짜 이게 되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21가지 말씀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습니다만 진짜 이때부터 각인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을 못 보면 성경을 수백 번 봐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렇게 되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사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축복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전부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 시대의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요셉이 21가지의 축복을 그대로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는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당연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8가족이 살아났다? 기적이죠. 세상 모든 기식, 생물 있는 것들이 다 죽었는데 그 가족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것은 기적이죠. 무슨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면 완전히 삶 자체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축복입니다. 왜요? 언약 붙잡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출 바벨론의 기적이라든가 출 로마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7지역을 살리고 수도권 민족 세계를 살리겠느냐? 여러분, 그건 기적에 들어가지만 당연한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누려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진다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도란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단을 이긴 참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참 선지자세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모든 재앙을 단번에 끝내버린 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석가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면 석가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해결했다면 공자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박민규 성도가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왜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영신이 목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왜요? 저는 신학을 10년 공부했고 그리고 안수를 받았어요. 강도사 고시도 통과하고 목사 고시도 통과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영신이 목사지 박민규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설명을 정확히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들이 끝나버렸다. 내가 삶의 이유를 찾았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를 가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전도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영생주의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한 그날부터 실제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현장 모르고 보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왜요? 사도행전은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복음서는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현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다. 예수님이 어디 다니면서 어디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접 공생애를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도 다 현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돼 있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난해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도 현장을 경험하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거기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권 사역이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생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요 작은 것을 했는데도 그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나왔어요.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세상에서 천대받는 직업이지요. 손가락질 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는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역전이 됐어요. 어떤 삶이 됐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구원됐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예수님의 혈통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는 혈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의 하나의 헌신이었는데 영생을 두고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병들었어요. 중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장군이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병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입니다. 그야말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부인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한 명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장군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명 건강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치유받았다니까요. 그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이 전도가 헌신이 미래를 바꾸는 응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전 세계사를 두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루포라는 인물이 나왔죠.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수없이 무너져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가 왔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선교시대, 첫 선교시대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말했냐?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럼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이 루포와 같은 인물을 키우고 전도자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돼서 영원한 응답을 받는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간표의 끝은, 지구의 종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세계의 종말을 앞당기는 거예요.
정말 앞당기는 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좋은 게 아닌데 우리 쪽에서 보면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뭡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장로교 교리가 예정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생겨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 택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줬는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내가 전도한 영혼이 진짜 면류관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전도한 영혼들이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입니다.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달려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망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죠. 그 땅에 가서는 영원한 면류관의 축복을 누리고 그 자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한다. 근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고난받은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생각해 보시죠. 세세토록 영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단 5분도 쉴 수 없는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데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죠.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주로 작정된 영혼이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찔러봐야 돼요. 시간표가 오면 기도하고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실수 다음에 또 찔러야겠다. 그 마음을 가져 이 인간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되죠.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한 번씩 건드려 봐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릇노릇하게 만든 날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일가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실천하는 자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신방 갔다 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불신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알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나는 없어 이 땅에. 딱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고생 엄청나게 할 거예요. 저보다. 옛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해봤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뭐 그렇게 아직 7시, 8시 좀 넘어가나 그러는데 홈플러스 옆에 붙어가지고 술이 얼마나 쳐드신 게 아니라 술 소문만 나오면 이렇게 쳐들었단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입은 삐뚤어지고 제가 얼마나 웃긴지 집사람 오면 제가 흉내를 냈더니 제가 흉내 잘 내거든요. 그러면 왜 잘 내겠습니까?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흉내를 굉장히 잘 내요. 그거 하면 우리 집사람은 무너집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압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인 5역까지 해봤다고요. 잠 3시간 자고 살았어요, 옛날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점점 망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때 그랬으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불신자라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본주의 극으로 써야
극대화시키고 써야 됩니다. 인본주의. 내 생각 총동원해야 되겠죠. 인맥 동원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처세술, 손자병법, 한비자의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뭔지 압니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한비자의 군주론과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기 때문에 참 잘 봤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밖에 모른대. 돈만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참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잘 봤어요. 여기서도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압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사악한 동물이다. 잘 봤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을 죽여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못해. 성질이 그렇게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남을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부하는 거, 천성적으로 저는 그걸 못합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열심히 살다 죽어버리는 거죠, 뭐. 방법이 없죠. 좀 아부하고, 남 죽이고 그러면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만난 거.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기분 나쁘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천명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까? 제가 누군데 이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것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0장, 43장, 60장 여러분 쭉 보십시오. 진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빌립보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뭡니까? 맞다고 하면서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뭘 따지냐 합니까? 그래도 내가 좀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내 편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 대신에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대신에 신본주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판단력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해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대신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의 5대 강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100% 전적 타락이라 전적 타락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요 무조건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좀 해봐라, 행위를 해봐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칼빈의 5대 강령은 성경의 핵심을 뽑아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말한 건데 이걸 이렇게 안 믿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신학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 안 받아야지.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택하겠다는데 자기는 그래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50%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50%면 얼만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50%라는 게 얼만큼 됩니까? 다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노력하셨으니까
우리도 노력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까? 고난주간 되면은 못도 막 손에다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십자가 못만 박았으니까 못 박고 죽어버려야지. 50% 하려면 죽고 부활도 해야지요. 아니, 이번 부활절 고난주간에 그렇게 한 데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또. 3일 동안 십자가 메고 전국을 돌고 막 군인 만들어갖고 옆에서 채찍질하고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하지 않냐, 인간들아. 다 이뤘으면 그걸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쟤들은 또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계시니. 다 이뤘다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 매야 되고 내가 또 질질 짜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럼 예수님 뭡니까? 덜 이룬 거잖아요. 99% 이뤘으니까 1% 니들이 한번 해봐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이 없어요. 믿으라는 말밖에 없어요. 다 이뤘으니까 너희가 믿어라.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선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한됐다는,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영생주의로 작전된 영혼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거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디 박사의 그 바로 밑에 제자가 토레이 박사인데, 어느 날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와버렸는데요. 진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그런 게 왔나 봐요. 너무나 뜨겁고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 성령 충만 그만 그랬대. 그만 주시옵소서 말도 못하고 성령 충만 그만 그랬다는 거예요. 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거 한번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해봤거든요. 받아봤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또 위에서 그거 달라고 막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옛날에 한 거니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때 말씀이 무지하고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주면 이 인간이 또 헷갈릴까 봐.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한번 줍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 내게 방언 주세요. 남들 다 받는데 안 줍니까? 안 주면 도망갈까 봐 한 번씩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말씀만 믿어도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도 또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걸 봐야 되고 저걸 봐야 되고. 여러분, 요즘에 또 교계를 어지럽게 하는 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체냐면 자기들이 또 사도래요. 신사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도야. 신사도면은 그럼 성경에 있는 사도같이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뭐랍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식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성경이 무식한 거고 하나님이 무식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도대체 뭡니까? 전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막 신비주의 들이닥치고 막 옛날에 했던 빈야드 운동 다 거기다 플러스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 큰 교회들이 거기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 대면 놀랄 정도로 유명한 분들, 유명하게 성장된 교회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신문에 나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죄송합니다. 장땡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가 크면 그 이론이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틀려도 그걸 쫓아가야 됩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맞대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단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진정한 감사.
여러분, 이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19억인가 29억의 로또를 당첨이 됐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니 19억 정도면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 하기야 미국에서는 몇백억, 몇천억까지 가니까. 당첨되니까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오면 그 당첨금을 갖고 농협에 가면은 농협 앞에는 조폭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리고 거길 가면은 기부단체에서 와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안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그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 종이를 누가 가져갈까봐 잠도 못 자.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용기를 내고 갔는데 조폭도 없고 기부단체도 없었다. 그거를 신문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합니까 그게? 근데 그 뒤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19억을 갖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다 망했다는 거. 여러분,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습니다. 불로소득은 없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지 그것을 움직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신분에 따라 배경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를 컨트롤하는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실패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신분에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신분이 됐어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 성전이, 성전.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랬어.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0.0000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택해놓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시고 그래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구원 주려는 거 당연한 거지만 이제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세 가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염려, 불신앙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오히려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문제, 환경, 우리에게 오는 시대 또는 상황이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세계봉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인맥 중심, 사람 중심.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돼요. 성령인도는 신앙생활 성공의 키요. 육신에서도 성공하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실제로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감사 회복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를 아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 내 어머니, 전도자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는데 이런 엄청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 말하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자꾸 내 생각이 나잖아요. 내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계속 언약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잡생각 오고 다른 생각 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그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갖고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련하다고 부르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개독교라고 부르고,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신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왜 해야 되냐? 이번 부활절에 보니까 우리만 부활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부활절을 크게 섬기잖아요. 똑같이. 근데 그전에는 기독교의, 개신교에 사는 부활절 상황을, 실황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뉴스에서도 말하고 신문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천주교를 거의 다 앞에 내세운다. 참 심각합니다. 아직도 천주교는 개신교에 비해서 훨씬 많이 그 신도수가 적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미 위에 올라서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늘 신문에 나오고 어디 나오는 것, 안 좋은 것만 나오는데, 천주교는 교황이 꽃갈모자 쓰고 다니면서 선행을 하는 거 보여주고,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 뭐 그런 것만 부각해갖고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천주교가 크게 올라섰는데, 위상이. 기독교에는 맨 개신교는 이상한 일들만 생긴다. 그러니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자만심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세상을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들을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불신자 입장에서 그들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함부로 대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24시 응답과 기도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 그러니까 만남을 요즘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만남은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요.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그것에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을 놓고 기도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증인의 힘. 증인은 힘이 있어야 돼요. 증거는 있는데 힘이 없으면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랍니까? 세상의 빛이다. 빛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으로 보여주는 것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빛을 보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운동 근데 왜 합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말해주러. 그래서 그 캠프를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월화하는 겁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알았던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인입니다. 본 증인이에요.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현장에서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 부르셨는데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